하나님 말씀은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37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미국은 이번에 저희들 팬데믹 맞이해서 1년 지금 6개월이 넘어갔죠. 벌써 1년 6개월 정도 동안에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그리고 구제금융으로 엄청스러운 그러한 이제 자금을 시장에다 투자하고 있고 각 개인들에게 또 이제 실업자들이나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SBA 론을 통해서 또 적은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많은 론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경제 이론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배우신 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케인즈 이론에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1930년도 미국의 전 세계 대공황이죠. 전 세계 대공황 때 미국도 엄청스럽게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됐는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당시에 영국의 유명했던 경제학자 존 케인즈를 만나게 됩니다. 존 케인즈를 만날 때에 이 케인즈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러한 경제 공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돈을 풀고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구매력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케인즈는 시장 자체의 어떤 이 조정 능력보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왔을 때는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된다.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각오하고서라도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뉴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대한 토목공사들을 시작되죠. 엄청난 댐 공사, 토목공사들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정부에서 지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높이며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책을 맡은 자와 그리고 또한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며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잠깐의 여유가 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이 애국 군대가 출동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포위를 일시적으로 풀었던 것이요. 그동안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꼼짝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에서 이 주위에 모여있던 군대들이 모두 다 풀고 돌아갔으니까
갑자기 자유가 찾아온 것이요. 뭐 전쟁으로 엄청 포위되어 있다가 풀어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자유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과연 유다왕 시드기야는 어떤 결단을 했어야지 옳은 것인가? 다행히도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일관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 항복석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도 불구하고 항복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물쭈물했던 것이에요. 우물쭈물하는 동안 애국 군대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순간에 오늘도 맞이하면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인가?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지 죽어도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지었던 스티븐 코비, 그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라는 많이 알려지는 그런 책이죠. 거기 보면 사람은 항상 부딪히는 것이 긴급한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소모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한 일과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은 시계와 나침판으로 비교했죠. 그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 일정, 하루의 어떤 계획, 이런 일들을 시계에 실행한다면은 나침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 내가 원칙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침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실제적으로 긴급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간 관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긴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 잊어버릴 때 많아요. 중요한 일은 오늘 당장 안 해도 되고 이번 주일날 당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보면 사명이든지 비전이든지 원칙이든지 이런 일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 없이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게 될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 허덕거리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나서 내 삶에 일어난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긴급한 일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일정을 조정해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리 중요하면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영혼이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게 될 때는 육체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혼이 잘못되게 되면 육체는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이 병들었든지 힘들게 될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내 좋은 일을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삶에 사업이 잘 되고 딴 게 형통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혼이 그리 중요한 것이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뭐냐면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뭐냐면은 바로 종교와 경제였다 그래요. 종교와 경제. 그러니까 나라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가 진짜 부흥됐던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군사만 있고 뭐 정치 잘한다 해서 그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먼저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분이라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항상 생각하시고 초점을 맞추고 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잠시 평화가 주어졌을 때 누구든지 이제 성문을 출입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바깥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을 때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이제 풀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예레미야도 성문을 나가다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대장한테 체포당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갈대인의 군사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백성의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랬으니까 분깃을 받으려고 떠났다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도 양식 보급을 받기 위해서 떠났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지기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성에서 도망쳐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이 관리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라는 것을, 주의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가 도망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에게 넘기게 되고 그리고 고관들이 그를 잡아서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의 톡을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왕과 예레미야를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만남은 그 당시로 따진다면 세계적인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대면하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게 되었더라면 예루살렘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은 바벨론에게 반드시 붙들릴 것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는 한 번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는다는 것, 이것을 바로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왜 애굽은 좋아하고 바벨론을 미워했는 것인가? 애굽은 같은 강대국이지만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냥 조공만 바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형식적인으로 왕만 세웠지 실제적으로 나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신사적이라면 한쪽은 완전 깡패 같은 것이에요.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시드기야 왕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 신하들 중에서 그리고 백성들 중에 강경파가 그때는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어느 정도 예레미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명예를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옳다고 생각할 땐 그것에 생명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감투 못 버립니다. 세상 물질 못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세상보다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딴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감투 걸리고 하나님 일 먼저냐 바깥 일 먼저냐 그러면 바깥 일도 먼저 하고 돈 버는 거 먼저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야 계신 맛을 진짜로 체험 못해서 그래요. 체험은 그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은 우물쭈물하면서 우유부단하다가 나라도 날리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그러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병이 큰 병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의 세상 삶이 잘 되고 유명해지면 신앙적으로는 자꾸 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신앙적으로 새 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내가 잡고 있어야 되지 믿음이 바닥에 한번 내려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 세상 재미에 많이 들여서 그게 재미가 있게 되면 믿음 쪽으로 들어오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성을 매일매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만약 내가 신앙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돌이키지 못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역발산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삼손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여인, 이방 여인과 계속적으로 교제했어요. 나신이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양심인 것이에요. 양심이 자꾸 병들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어지게 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요나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돌보게 됩니다. 시위대 뜰에 감추어 놓고 예루살렘의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매일 떡 한 덩어리씩 주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떡을 구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막으셔서 시드기야를 만나게 했고 먹을 걱정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에요?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영성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이에요? 내 자신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제 방에 잠깐 기도하면서도 기도했는 게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앙은 뭐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불을 끄기만 한다면 심판은 지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 이상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떠나지 말길 바라는 것이에요. 항상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성전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면서 믿음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